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제 김동훈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선물 방언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방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서울 성도님들 들으시고 김동훈 목사님이 서울 올라오셔서 방언 맡게 해주신다 했는데 성령 선생님 아니 오늘 하시는 건가? 근데 다음에 서울 올라갔을 때 하고요. 오늘은 이제 방언 기도의 유익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특별 기도회를 하고 계신데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성도님들이 도움이 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별 기도회 가운데 더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기도회 설교를 하고요. 서울 올라갔을 때 방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실제로 성령 세례와 방언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못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옆에 이제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을 볼 때 이상하게 보시지 말고 사모하셔야 돼요. 저 방언 기도 뭐야? 저는 처음에 이제 방언 기도 들을 때 좀 놀라졌어요. 놀라고 무섭기도 하고. 근데 이게 방언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은사거든요. 그래서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방언 기도를 받지 않으면 1차적으로 길게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라면 기도가 깊어지고 길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유전을 파는 것처럼 1시간, 2시간 깊이 기도하다가 유전이 팍 터지는 것처럼 여러분 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팍 차오르는 또 성령의 권능이 확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방언 기도를 깊이 하게 될 때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방언 기도 유익을 많이 들으시고 더욱 내가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지. 방언 기도 사모한다. 내가 반드시 받을 거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사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제가 방언을 하든 여러분이 방언을 하든 옆에 있는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다고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에는 이 방언의 은사가 매우 보편적이었습니다. 오순절날 120명 문도들에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불길같이 임하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만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지 않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내가 방언을 많이 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다. 방언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방언 받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 시험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이 방언 기도는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신 분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 최대한 어떻게 유익을 누려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언 기도의 첫 번째 유익은 개인의 신앙을 세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처럼 방언은요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그럼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번역된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오이코도메오라는 동사입니다. 본래 이 건축 용어인데 집이라는 뜻의 오이코스에서 근원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집을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언어학자들은 덕을 세운다라는 말보다 충전시키다라는 말이 이 히라버 원어에 더 가깝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프레드릭 프라이스 박사는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로 말해주는 단어는 충전하다라는 단어이다. 예를 들면 배터리를 충전할 때 그 충전을 의미한다.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그것을 배터리 충전기에 넣어서 배터리를 충전한다. 이것은 배터리의 정기적인 힘을 다시 채우는 것이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당신의 영을 초자연적인 배터리 충전기에 넣어 충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당신의 영적 배터리를 항상 100% 완전 충전된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충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영적으로 가라앉을 때나 침체될 때, 또 속사람이 침체되지 않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방언은 하나님께 직접 비밀을 호소하는 거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한 라인이 설치되는 겁니다. 북한과 남한 가운데서도 한 라인이 설치될 때가 있고 설치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직통 전화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방언 기도를 깊이 하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언 기도의 두 번째 유익은 우리의 기도를 순결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처럼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하는 기도의 유익에 대해 레리리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성령의 사랑의 언어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언어로 성도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한된 우리의 생각과 훼손된 감정을 통해서뿐 아니라 거듭난 우리의 영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새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개인의 성격적인 말이나 혹은 무지함,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과 생각으로 전혀 방해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언어는 거역과 이기심으로 인한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는 제한된 이해력을 가진 우리들로 하여금 전지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따라 간구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주변이 없는 사람 있지요.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기도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한 시간은 어떻게 말해? 그렇게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은 당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언 기도를 받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라바라바리야라바바 한 시간 동안 말주변이 없어도 여러분이 마음껏 기도하실 수 있고,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쁜 말이 없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초해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방언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방언 기도는 우리 기도 가운데 이기적인 것들을 제거해 줍니다. 만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닐 것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나이 많은 농부가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제 아내와 제 아들 존과 그의 아내 이렇게 우리 내 식구만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듯이 우리 기도도 종종 이런 식이 되기 쉽습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 당신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을 인도하는 것은 성령님이시고 당신은 당신의 영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말하고 그분은 발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바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십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인도되어진 기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기적인 것들을 줄여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처럼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정욕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언 기도의 세 번째 유익은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유용합니다. 아그네스 샘포드는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방언이 우리의 의식이 아니라 영을 교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의 언어가 극에 달했을 때 영감이 떠오르곤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방언을 하게 될 때, 깊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영감을 주세요. 목회자에게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도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그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부부도 그 부부가 결국 그 상대를 배우자로 선택한 건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선택 굉장히 중요하고 직업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를 선택하는, 교회를 선택하는 거, 누구를 믿느냐, 어느 신을 믿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방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거 한 1시간 반 정도 깊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중체대한,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면서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드시면 되는 거예요. 치마 살까요? 바지 살까요? 그거는요, 본인이 치마 입고 싶으면 치마 입고 바지 입고 싶으면 바지 사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께 인도할 받을 영역이 있죠. 근데 대부분은 임의로 여러분에게 자율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율권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야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영역은 여러분 방언 기도를 깊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케네스 하긴 목사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받은 모든 인도는 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온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활동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오랜 세월을 거쳐서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을 바라보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인도하심이 내 속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이 활동 상태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몸은 활동 상태에 있지 않았고 나의 마음, 즉 나의 혼도 활동 상태에 있지 않았지만 나의 영은 활동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은 나의 영을 통하여서 안내하였습니다. 때때로 나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역할 수 있습니다. 통역을 함으로써 나는 빛과 안내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방언으로 기도만 하고 있는 동안에 내 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모양과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해력은 이것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따르며 나의 영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은 주님의 촛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케네스 하긴 목사님과 같은 경험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자주 매우 분명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방언 기도하는 중에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옳았음을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방언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방향성을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어떤 설교를 해야 하는지, 또 인생에서 중차대한 그런 결정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그런 좋은 전략과 아이디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저에게 다운로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셔야 하는데, 중요한 결정일수록 조급해하지 마시고 1시간 반 정도를 깊이 방언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이 다 내려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알게 됐을 때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되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선택 여러분의 선택이 형통과 성공과 축복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넷째로 방언기도의 네 번째 유익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찬식을 해야 돼서 제가 좀 빨리 하는 거예요. 너무 빠르면 여러분 말씀하실 수가 없죠. 저한테. 제가 알아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기도의 네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방언기도만 한다고 곧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입으로는 방언기도 하지만 마음으로는 초점을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초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초점, 죄를 회개하려는 초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초점, 이런 바른 마음, 바른 중심으로 내 마음을 먹고 그렇게 바른 것을 추구하면서 방언기도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훅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방언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직접적으로 방언 체험 자체가 곧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아니에요. 분명히 두 가지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방언기도를 바른 초점을 갖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우리의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평안하다고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평안은요,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성경과 상관없는 평안함을 주세요. 환경에서는 평안할 수가 없는데 세상에는 없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서 내 심령에서 강같이 흐르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강같이 흐르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 미술 대회를 열었는데 대상을 받았어요. 어느 미술 그 대상을 받은 그 그림의 제목이 보니까 평강인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그림이 막 광풍이 불고 막 그 광풍 때문에 막 다 날려가고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막 그런 막 휘몰아치는 그 태풍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의 그림을 그려놓고 제목이 뭐냐면 평강.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평강이냐 하고 자세히 봤더니 그 나무가지에 어미새가 있는데 그 어미새 품에 안겨있는 아기새가 평온하게 그 어미품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참 잘 그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없고 돈이 있고 위험 요소가 없을 때만 평안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가장 저희 집안이 힘들 때 부모님이 집안에 있는 돈을 다, 이거 맨날 얘기해서 그것만 얘기할래요. 아시죠? 얼마나 제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자리 매달렸더니 우와, 그 문제가 없을 때보다도 더 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환경과 상관없는 평강이 여러분 마음 안에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데니스 베네트는 성령 세례와 방언이라는 책에서 방언 기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계속하는 동안 또 다른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나의 마음은 점차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진정한 삶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으나 그 후 방황과 좌절로 오랜 기간 방황했습니다. 이런 나를 또 주님께서 나를 감싸주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주님의 임재가 컴컴한 가운데 섬감이 한번 비친 것과 같았다면 지금의 이 체험은,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하는 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체험은 마치 어둠 속에서 누가 아주 밝은 등불을 갑자기 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는 내가 지금까지 몸으로 느껴본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감사와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깊은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방언 기도의 다섯 번째 유익은 중보 기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지성으로 알지 못하는 어떠한 일에 방언 기도를 통해 중보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분들은 그런 말을 하실 때가 많아요. 갑자기 방언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셔서 누구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막 기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도였다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레르리 박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영이 중압감을 느끼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당신은 난 단지 우울할 뿐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완전한 지혜를 가지셨으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의 주의를 환기시키시며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어쩌면 그 순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당신의 기도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중압감이 당신을 누를 때 절망에 빠지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간섭하실 순종적인 그릇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기도를 사용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중압감이 듭니다. 또 염려에 사로잡히면 중압감이 들어요. 그런데 염려할 것도 없고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방언 기도하는데 갑자기 부담감이 자꾸 와. 마음에 중압감이 들어. 그래서 누군가를 생각나게 할 때 그거는요.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뭘 위해서 기도할지는 모르니까 방언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정치 수용보호소에서 잡혀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방언으로 중보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방언의 여섯 번째 유익은 최상의 찬양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면 기도만을 생각하는데 성경에는요. 영으로 방언으로 찬송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가입했던 선교단체가 있었는데요. 그 찬양 리더가 있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셨는데요. 찬양 인도할 때 찬양 인도를 정말 은혜롭게 하셨는데 한국말로도 찬양을 인도하셨지만 방언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셨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예배할 때 강력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한국말로 찬양할 때도 은혜롭지만 방언으로 찬양할 때도 굉장히 은혜롭구나. 이게 한국말로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수식어 다 써서 뭐라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모르잖아요. 근데 홀라리아라바 홀리아라바 하면서 방언을 하면 기도도 한두 끝도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찬양도 여러분 계속 찬양을 영으로 방언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전도자 멜테리는 방언에 대해 강한 적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방언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런 목사님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방언을 못 하신다는 거. 본인이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본인의 유익을 누립니다. 방언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본인이 목사고시는 통과했고 목사님은 되셨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방언을 못 하시기 때문에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이 전도자 멜테리도 방언에 대해서 적대심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가 다행히도 이 방언의 은사를 이해하고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방언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방언으로 충분히 찬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고 찬양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사도행전 10장 46절입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래서 방언의 통변을 들어보면 방언의 주된 내용이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요. 굉장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할 때 좀 무료할 때는 방언으로 찬양하다가 또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또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또 한국말로 찬양하다가 이게 다채롭게 하시면 지루하지 않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피치스는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언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경외감이나 사랑과 찬양의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방언 기도의 7번째 유익은 초자연적인 은사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다른 초자연적인 은사를 체험하는데 통로가 됩니다. 문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적 체험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사도 바울이 방언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통역의 은사 체험을 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바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에 방언 통변보다도 방언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방언 통변 은사를 받은 사람은 훨씬 소수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성령의 은사 체험자들에게 방언은 성령 은사를 받을 때 가장 첫 번째 받는 은사 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중에 성령 은사를 받았을 때 방언을 제일 먼저 받지 예언의 은사를 먼저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방언 통변 은사를 먼저 받는 경우도 드물고 신유의 은사를 받는 경우도 드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은사는 대부분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특히 바울이 예외적으로 방언의 은사만큼은 모든 신자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아서 다른 은사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예견되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동수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방언이 다른 은사를 체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방언 자체에 무슨 신비한 특징이 있어서가 아니라 방언이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초자연적인 은사의 첫 경험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체험한 사람은 다른 초자연적인 은사에 대해 자연스럽게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됐고 방언의 유익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참 좋은 거구나를 체험하게 되니까 다른 하나님의 은사도 더 경험하고 싶은 마음, 이런 사모하는 마음과 열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해김 목사님은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방언 외에 다른 영적 축복이 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언제나 방언이 먼저다. 성경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말하고 있다. 성령을 받고 난 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사람들을 나는 수없이 보았다.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언제나 방언이 먼저였다. 그 외에 다른 것이 더해지면 금상첨화이지만 말이다. 연이어 해김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방언을 통해 우리는 다른 영적 은사들을 얻을 수 있다. 방언을 통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게 주어진 성령의 다른 은사들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몸소 경험했다. 반대로 방언이 줄 경우 다른 은사들 역시 덜 드러나게 된다. 이처럼 방언은 다른 모든 영적 은사들을 향하는 문과 같다. 성령의 다른 은사들에나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은사들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 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이 뭐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거의 안 하는 교회,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성도,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사모하며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방언을 달라고 하지 않는데도 어떤 교회는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에 방언이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기도와 성령의 은사들은 밀접합니다. 그리고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 다른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9가지 성령의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죠. 고바울 목사님. 근데 이 고바울 목사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다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났을 때 엄청난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 예언을 해주셨죠. 예언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몇 명의 성도가 몇 명입니까? 25명입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말씀 안 하셨다 하더라고요. 본인의 예언이 굉장히 정확한데 25명? 조윤기 목사님은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목회를 하게 되실 거라고 분명히 예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25명 목회하고 계실 때니까 못 믿으신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20만 명 가까운 지금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고바울 목사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고바울 목사님이요, 외국에서 오신 분도 아닌데 한국말을 할 때 외국인처럼 말이 어눌하다 하시더라고요. 외국 사람들 말 좀 어눌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어눌하잖아요. 근데 고바울 목사님이 약간 어눌하셨대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서. 기도할 때 이 공주의 금식 기도원 세우셨잖아요. 방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방언 기도를 하면서 다른 성령의 은사들도 많이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어눌해질 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많이 여러분 방언 기도하셔서 여러분 성령의 다른 은사들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해야 돼요, 안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선물 주시지 않아요. 특별히 방언은요, 개인적으로 유익이 되는 선물이고요. 예언이나 신유는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의 덕이 되는 선물이에요. 개인의 덕을 세워지는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셔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신유의 은사나 방언 통변의 은사나 또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교회의 덕을 끼치는 그런 여러분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방언기도의 유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방언기도는 이처럼 신자의 영이 성령님께 이끌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기도하면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전략이 임하고 영감이 임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할 수 있고 깊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만이 아니라 방언으로 찬양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방언을 여러분 받으시고도 장롱 면허처럼 안 사용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안 사용하시냐 물어봤더니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귀신 방언인 것 같아요. 어디서 이 방언을 못 받은 목사님들이 방언 귀신 방언이다 그래가지고 방언을 안 사모하게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해요. 여러분, 귀신 방언은 없습니다.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이고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방언 기도 안 하세요? 그랬더니 방언 기도 하는데 아무도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영으로 내가 비밀을 하나님께 말함이라.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듣더라도 이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른 초점을 갖고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것을 믿고, 여러분 방언 기도를 장롱 면허처럼 잠궈두지 마시고 오늘부터 적극 활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방언 기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네, 이제 서울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아주 마음에 단단히 먹었어요. 내가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반드시 방언 기도 받아서 매일같이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를 제가 이제 지금 3주차 하고 있는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것은 나를 의심해야지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응하시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에녹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모세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따라 경험되어지는 것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끈질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요청하게 될 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과부의 그 간절한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또 찾아서 구할 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과부가 오는 게 귀찮아서라도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거늘 하물며 천부께서 밤낮 부르짖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분의 일기장을 보게 될 때 이분의 기도가 즉각 응답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즉각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기도는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52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52년이 아니라 1년만 돼도 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1년 응답이 안 되면 아예 안 되나 보다. 근데 어떤 기도는 52년이나 이상 기도했을 때 응답 받으시는 경우가 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친구를 위해서 위한 기도인데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조지 물러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친구가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구원받게 되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비결은 뭐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자의 자세는 첫째도 인내요, 둘째도 인내요, 셋째도 인내다. 농부가 오랫동안 참으며 추수할 때를 기다리듯이 기도하는 자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2년 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이 이와 같았어요. 나라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에 근심하며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도 정말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냐? 되어지는 상황은 우리의 기도 따라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내 기도가 결안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거예요. 이 결안으로 바위야 아무리 쳐봤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전을 일어나게 할 것이다. 몇 가지 일을 내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 대한민국의 판도를 바꿔놓을 것이다. 근데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판도를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의심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반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금방 가정이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나라가 금방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의심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내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자식이 없는데 아내는 폐경이 왔고 자신은 나의 100세가 가까웠을 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내를 봐도 희망이 없고 자기 자신을 봐도 희망이 없고 믿음이 약해질 만한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부여잡았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했던 여러분의 환경과 가정, 문제들 그거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기로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구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반응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여러분 간증하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방언 받으신 분은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방언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찾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라리야라바라바리야라 콜라리야라바라바리야라바바바바바 야라리야라바라바리야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언의 은사, 성령 세례와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 개인의 덕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충전되기 원합니다. 내 영이 강건케 되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방언을 작게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방언 기도를 받고도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방언 기도의 7가지 유익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소서. 방언 기도는 오래 기도할 수 있고, 방언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며 하나님의 전략을 받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 아버지, 이런 좋은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한 은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조지 물러 목사님 말씀처럼 인내하며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나라 변화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어도 아내가 폐경이 왔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바라봤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따라 하나님 이삭을 낳게 하셨고 야곱을 낳게 하시고 주님 야곱의 후손들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오 아버지, 아브라함 가운데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며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불성강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회개할 수 있는 힘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 모든 필요를 채우기 원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소서. 환난 중에, 위기 중에, 위경 중에 건짐을 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을 주님 웅덩이에서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 사랑하는 게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주님 결안으로 사이를 치는 것 같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바뀌겠다, 이 나라 바뀔 수 있을까, 주님 승리할 수 있을까, 하오나 주님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했을 때,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이 나라에 놀라운 반전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날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기도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경제적인 문제, 주님 재정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다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주님 직장이 회복되어, 사업장에 번영이 있고 형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경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영광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